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넣어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야고보서 5장에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옵니다. 앞부분에는 부자에 대한 교훈이 나오고요. 그리고 읽었던 중간 내용에는 인내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또 마지막에 고난에 대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행함이 수반된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우리가 보고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오늘 5장에서는 인내와 관련된 연결된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 행함에 있어서 가장 귀한 또 최고의 덕목이라고 하면 그것은 분명 인내일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에도 이제 이 오래 참음, 인내의 열매가 있죠. 인내는 참 열매 맺기 힘든 그러한 열매입니다. 마지막까지 정성을 다해야
정말 참아야 맺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즘엔 결혼 풍속도가 조금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이제 딸이 시집을 갈 때 그 엄마가 친정 엄마가 뭐 여러 가지 세간살이를 준비해서 이렇게 보내잖아요. 뭐 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서양에서는 시집가는 딸에게 이 진주를 그렇게 결혼 지참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진주에 담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특별히 결혼하는 딸한테 주는 그 진주를 그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해서 프리즌 티얼스라는 그런 뜻을 가진 진주를 준다고 합니다. 왜 그 시집가는 딸한테 얼어붙은 눈물이라는 그 뜻의 진주를 주는가? 한마디로 시집살이 하다 보면 뭐 힘든 일이 많겠죠. 또 속상한 일도 많고 눈물 흘릴 일도 많은데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참고 견디면 오늘의 눈물이 마치 내일의 진주와 같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진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정말 딸을 사랑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진주라는 보석은 땅에서 캐는 게 아니라 이 바다에 있는 조개 속에 이 진주가 있잖아요. 그 조개 몸속에 모래알이 들어오면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진주가 됩니다. 근데 그 거친 모래알이 진주에 그 부드러운 속살에 이제 이게 박히게 되면 얼마나 그게 고통스럽겠어요. 그 조개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개는 그 모래알이 자기 몸속에 들어오면 두 가지 반응을 일으킨답니다. 하나는 뭐 들어오든 말든 그냥 납뛰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모래 때문에 이 조개가 염증이 생기겠죠. 곪아가지고 나중에는 조개가 죽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모래알을 그 조개가 계속 자기 안에는 즙을 뿜어서 그 모래알을 계속 감싼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즙을 꺼내려면 뭐 조개한테는 엄청 힘든 일이죠. 근데 그 모래알을 계속 그 자기 안에 있는 즙을 꺼내서 똘똘 말고 또 감싸고 또 감싸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조개가 그 모래알을 계속 감싸고 또 감싸는 거죠. 그래서 그 숱한 고통과 인내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 아름다운 보석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내가 그렇죠. 인내라는 것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딱 만들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참고 또 참고 또 참아서 마지막에는 인내라는 열매가 딱 만들어지죠. 지금 야고보서 기자가 당시 믿음과 신앙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이 야고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늘 이 마지막 5장에서 이제 하는 말이 뭐냐면 7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랬습니다. 마치 마지막에 할 말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길이 참아라. 8절에도 나오죠.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마지막까지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교하는 그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계속 핍박을 하고 로마 제국이 핍박을 하고 또 교회 안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신앙을 버리고 막 배교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까지 길이 우리가 참아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농부 얘기가 나왔어요. 7절 한번 보시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뭐 잡초도 뽑아주고 묵묵히 참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것을 돌보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가을에 그 추수할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참는 것처럼
반드시 때가 되면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8절에는 보니까 8절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랬습니다. 우리가 길이 참고 오래 참아야 되는데 뭐 기약 없이 계속 참는다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냐면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참는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강림이 가깝다 하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에 그 마지막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지금 이 야고보서를 읽는 당시의 성도들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 지금 우리가 이 참는, 인내하는 이것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가 있고 주님이 강림하실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갖고 그들이 다시금 힘을 얻어 주님 맡겨진 사명과 또 그 귀한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고 귀한 직분이 있고 삶의 자리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가는가? 우리도 마치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고 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또 그 곡식을 키우는 것처럼 그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을 우리가 그렇게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처럼 주의 강림을 때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는데요. 11절 한번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구약에 이제 욥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욥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가 마지막까지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그의 결말에 주신 큰 복이 있죠. 마치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내하는 자를 그냥 내버려 주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그처럼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끝까지 인내하는 자를 하나님이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자가 가장 복된 자인가? 어찌 보면 바보스럽고 어리석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내가 인내하고 또 참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가장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농부가 그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 봄부터 그 여름을 지나 가을까지 그가 가꾸는 그 곡식이 마지막 가을에 열매를 거두는 것처럼 그럼 반드시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거둘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귀한 열매를 거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